예.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라면,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에 놀아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서는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이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먼저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우리 술 한잔 먹으면서, 그래, 내가 그냥 봐준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될까요?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용서는 여전히 그 찌꺼기가 우리 마음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기면요, 서운한 일이 생기면요, 다시 그 찌꺼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옛일을 끄집어내서 다시 화내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들 가만히 계십니까?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나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꼭 옛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운했던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까?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표정은 저는 그런 일 없어요 하고 그런 표정이신데, 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세상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어떻게 용서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찌꺼기가 남지 않은 그런 완전한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첫째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사실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요, 사람들끼리 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우리에게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것일까요?
한글 번역에는 단순히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리스도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새벽에 자꾸 질문해서 여러분 귀찮으시죠? 머리가 아프시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왕을.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잘못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이 용서의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같이 찌꺼기가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통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의 잘못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다 잊어버리는 사랑의 용서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용서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용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될까요? 둘째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곧 사단에게 속는 것과 같다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미쳐서 날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 사단이 지금도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쏘가 넘어가는 것은 물론 사단에게 삼켜져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복수심을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생명만이 자리 잡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다고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건 잘못이 없는 사람이건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한 몸에 연결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또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아야 할 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분열되어서 산산조각 나 버립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게 바라보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리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때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전히 그들이 용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과 서운한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의 사랑만이, 용서만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되지 않아서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을 여러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해결됨의 응답이 있도록, 수술한 곳과 아픈 곳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내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이 시아버지, 미워하는 주님이 시아버지, 이 세상적인 찌꺼기들 아버지, 사탄 주님이 시아버지, 교묘하게 주님이 시아버지 포장해서 숨겨놓은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이 시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시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시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미워 아버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들 주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시아버지 주님의 사랑만 남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주님이 시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이 시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주님이 정말 그 슬픔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주님 건강에 좋지 않은 주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주님이 시아버지 주님이 친히 손대주셔서 그 건강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정말 주님이 시아버지 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시아버지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시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이 시아버지 믿음의 가족 위에 주님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정말로 주님이 시아버지 그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 찾아가셔서 아버지 초대 같은 정말 주님이 성령 충만히 아버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은혜를